예,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다니로부터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아마도 바디메오가 앞서서 갔을 것 같고요. 그 뒤에 수많은 어린아이들과 당시에 그 주민들이 나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제 구원하소서 이렇게 주님께 외쳤던 그 일을 기억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아마 그때 예수님께서 로마의 궁궐로 또는 헤롯의 궁궐로 가서 이제 새로운 나라를 정치적으로 세우실 거라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예언의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궁궐로 가신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가셨고 그곳에 성전을 정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자기 자신이 잡혀서 제물로 드려지는 이런 획기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 사건인데요. 이번 주간을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 순환 주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The Week of Passion, 예수님의 고난을 담은 주간인데, 이제 저희 교회는 오늘 이 종려주일 예배로 시작해서 내일 하루는 특별 집회가 없지만 이제 화요일부터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6시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 특별히 이렇게 절기를 저희들이 갖는다는 것이 새벽 기도 매일 하면 더 좋은데 왜 이럴 때만 또 이렇게 나오면 좀 무의미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사람들은 이 업앤다운이 항상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마 주님께서 아셔서 구약시대부터 보면 절기를 주시고 신약에도 사실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이 있지만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번 있는 절기지만 여러분 마음에 담고 계신 중요한 기도 제목을 이번 한 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면서 또 부활을 생각하면서 응답받으시는 아주 응답을 체험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여러분 기억하시고 할 수 있는 만큼 좀 물론 육체적으로는 피곤하겠지만 나오셔서 아침에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5시 반부터 문을 열고 6시에 한 15분 경건 시간 갖고 또 이어서 기도하시고 또 급하시면 또 떠나셔도 되고요. 그리고 금요일 밤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날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그날은 순환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이제 우리가 Good Friday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그날 저녁에는 우리가 좀 컴팩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8시부터 한 1시간가량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고 찬양을 같이 나누고 무엇보다도 성찬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저희들이 받으면서 특별히 온 가족들이 함께 나와서 온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 어린아이들은 따로 이제 굿프라이데이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우리 유스그룹 이상 또 EM, KM 같이 모여서 우리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피를 받는 그런 시간을 이번 금요일에 저희들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 주 이렇게 보내시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을 예배하는 또 귀한 주일을 맞이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이 패션 위기 시작되는 오늘 종려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던 이 한 여인이 값비싼 향유가 들어있는 옥합을 깨서 그 안에 있는 모든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이 사건을 가지고 저희들이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잘 이해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왜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와 같이 여자가 한 일도 전파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 마가복음의 이 아주 짧은 복음서처럼 느껴지지만 이 마가복음이 굉장히 문학적인 그러한 스킬을 가지고 기록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앞부분과 뒷부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흉흉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잡아 죽일 방도를 지금 막 찾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니 뭐 잡으면 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지만 예수님께서 공적인 일을 하실 때는 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녔고 그 종려주일 사건을 통해서도 볼 수 있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혹시 유대에 오실 바로 그 왕이 아니냐 이제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이라 할지라도 저들은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지만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체포를 했다가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민란이 날까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라이어트를 일으킬까봐 감히 그렇게 하지 못하고 결국 뭐냐면 예수님이 홀로 계실 때 또는 제자들과만 함께 있을 때 이렇게 좀 많은 사람들의 시야를 피해서 비밀스럽게 예수님을 체포할 수 있는 기회를 찾으려고 하는데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6월절 제자들과 함께 지내는 사건이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내용과 연결돼서 보면 상당히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움직임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좀 비밀스럽게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어디에 있는지 파악이 안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던 거죠. 결국은 여러분이 아시지만 내부에서부터 고발자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게 되는 그러한 이제 사건으로 연결이 되는데 바로 그가 가룟 유다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10절, 11절 맨 뒷부분에 보면 이제 가룟 유다가 드디어 대제사장들과 같이 합세해서 자기가 예수를 기회를 봐서 넘겨줄 테니까 그때 그를 잡으라 이러면서 일정한 돈을 받기로 이렇게 약속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역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이 꾀를 지금 짜내고 있는 이 세상의 권세자들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뒤로는 마치 우리가 샌드위치나 햄버거를 만들 때 빵이 앞뒤로 있는 것처럼 앞뒤로는 지금 상당한 프레셔가 지금 안쪽으로 이렇게 프레셔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이런 외부적인 그러한 프레셔가 막 지금 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 중간 앞부분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 거죠. 그 내부에서는 그 안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여 있는 상황 속에서 한 여인이 옥합을 깨는 사건이 여기서 이제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생각하는 복음적 사건이 이처럼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이 상황적인 분위기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결국은 내부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가 잡혀 돌아가실 것을 그 안에서 이제 예고하고 있는 거죠. 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의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아, 이 여인이 얼마나 참 엄청난 헌신을 개인적으로 했느냐. 이 여인이 드린 향유의 값어치를 당시에 가장 계산이 빨랐던 아마도 이제 가룟 유다가 그 계산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에 이 향유를 팔 수 있을 것 같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한 데나리온은 장정이 하루 일해서 벌을 수 있는 돈이니까 300데나리온은 1년 벌을 수 있는 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수만 불 된다는 얘기죠. 오늘날로 계산을 하면 이 수만 불이 되는 이 액수의 값어치가 나가는 이 향유를 그것도 약간 뭐 부어드린 게 아니라 아니 이 뚜껑을 이렇게 따가지고 마개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뚜껑을 따서 좀 부어드리고 남기고 또 가져가면 되는데 왜 그거를 깨뜨려 버려가지고 다 깨서 온전히 부어드렸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있잖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 자, 우리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여인의 이 엄청난 헌신, 이 여인의 이 전격적인 헌신이 빛났다라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많이 들었던 설교는 이런 겁니다. 이 여인이 사실은 아마도 부모도 없는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였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결국 이 여인이 시집가기 위해서는 그 시집갈 비용이 필요한데 이 비용을 이 여인이 아마 이 향유에다가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걸 지금 만들어 놓은 건데 자기가 앞으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결국 유대 사회에서는 남편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 당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결국 그 모든 것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안정을 완전히 예수님께 부어드림으로 포기해버린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모든 여인으로서의 어떤 목적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께 다 부어드렸다. 그러므로 이 여인이 얼마나 엄청난 헌신을 주님께 했느냐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고 그 헌신을 우리도 본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다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굉장히 심각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관점이 과연 적절한가라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이제 서서히 우리가 또 뒷부분에서 풀어보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 그때의 제자들이 이 여인이 한 행동을 비방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가난한 자들에게 이것을 팔아서 나눠줬다면 수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었을 텐데, 아니, 왜 수만 부를 한 번에 다 부어버리느냐? 왜 그것을 다 깨버리느냐? 라고 그들이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같이 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너희들이 도울 수 있지만 이 순간, 이때는 중요한 순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순간은 나의 죽음에 예비를 하는 순간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여인이 한 행동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는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복음 그 자체를 보여주는 거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전파된다는 말은 이것은 그냥 복음이 여기 따로 있고 그냥 뒤에 부록으로 하나 챙겨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잘했으니까 매번 복음 얘기할 때마다 이 여인의 헌신을 생각하면서 박수 쳐주라는 말이 아니라 이 여인이 한 행동이 곧 복음이다. 이 여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곧 복음적인 모습이다라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여인의 어떤 헌신과 그의 희생과 그의 봉사의 관점에서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것을 복음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주심의 관점에서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그렇게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이 죽으면 그 당시의 문화는, 그러니까 요새도 뭐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이제 장의사에서 다 하겠지만 뭐 이렇게 방부제도 바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향품을 발랐습니다, 몸에다가. 그 사람이 죽으면 바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는데, 다른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다는 사건을 예고를 들으면서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 상황에서 제자들만 모여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죠? 제자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한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아직도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그의 몸에다가 향유를 바르는 사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장례하는 사건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예비라고 준비라는 말이 나오지만 사실은 준비의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실 거다, 돌아가셨다라는 걸 전제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슬픈 마음으로 애도하면서 그 몸에다가 향유를 바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지금 잃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 여인의 마음은 그냥 잔치하니까 뭐 기뻐가지고 막 신나서 와서 막 향유 뿌리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돌아가시는 장례 행위를 지금 이 여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 아무도 그걸 하고 있지 않는데. 여러분, 이제 왜 과연 이러한 일이 가능했을까? 이제 제가 생각해 보건대 이 여인은 아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실 때 상당히 많이 같이 다녔던 여인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12명의 유명한 남자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주위에 많은 다른 제자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는 여성들도 많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돌봐줬던 많은 여성들. 네. 보통 보면 남자들이 이름은 내지만 일은 다 여자들이 뒤에서 하잖아요. 네. 좋은 의미에서. 네. 자꾸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의미에서. 우리 뭐 뒤에서 한다 그러면 꼭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이 여인이 정말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제자들은 영적인 통찰력이 사실 없어요. 이제 앞으로도 보면 예수님께서 한 제자는 예수님을 팔 뿐만 아니라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리라.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뭐 이렇게 나가는데 이 여인은 이러한 극한 상황 속에서 지금 묵묵히 혼자서 눈물 펑펑 흘리면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서 그의 몸을 장례 지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은 이 여인이 어떤 지금 위치에 있냐면은 선지자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언자예요, 예언자.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
많은 예언자들이 말로만 예언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예언했어요. 예언자들이 이 prophetic 드라마를 했어요. 그런 얘기가 쭉 나와요. 뭐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호세아고 에스겔 같은 사람도 많은 드라마를 했고요. 이사야도 했고 예레미야도 했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자기네가 하는 어떤 몸에 또는 관계 속에 있는 행동들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일으킬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는 이 드라마타이제이션을 했는데 이 여인이 한 행동이 이와 같은 선지적인 예언적인 이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선지자로 봐야 돼요. 구약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또 신약에서도 이런 선지자들이 초대교회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여인이지만 그러나 이 여인이 이 상황 속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단순히 뭐 엄청난 걸 드렸으니까 그의 헌신이 아름답다. 이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구속사 사건 속에 위대한 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조명하는 이 굉장히 중요한 예언적인 사건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연결해서 한번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복음을 드러내는 행위였다. 과연 그런가? 어떤 의미에서 이 여인이 복음을 드러냈는가? 자, 이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을 봅니다. 예언적인 드라마입니다, 지금. 근데 그때의 이 여인이 엄청나게 값비싼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깨서 그것을 부어드렸습니다. 자, 보세요.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병채 깨뜨려 드렸고 그것을 아낌없이 쏟아 부었습니다. 이것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허비다라고 얘기합니다. 허비다. 와, what a waste. 여러분, 그 waste라는 말은 뭐냐면요. 그 상황에 필요한 것에 비교했을 때 쏟아붓는 리소스가 너무 많다. 그런 걸 waste라 그래요. 자, 부부가 가서 밥을 먹는데 둘이 사이가 아주 좋아서 아주 로맨틱하게 정말 나는 당신을 사랑해, 당신은 나를 사랑해 이래가지고 가서 밥을 먹으면 한 사람당 100불씩 돈을 써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식어서 연애 감정은 다 떠나고 그냥 배고프니까 밥이나 한 끼 먹자 그러면 그런데 한 끼에 한 사람이 100불씩 내면 what a waste 그럽니다. 그죠? 똑같은 100불인데 한 번 할 때는 이건 worth it. 여러분 연애하니까 그렇지 결혼할 때 사랑에 눈물이 막 흘리고 이러니까 그렇지 막 몇천 불짜리 반지 요새 사서 껴주고 싶으세요? 그게 이 개념이 뭐냐면은 waste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주어진 상황과 여기에 부는 리소스의 그 대비를 해봤을 때 너무 많은 것을 지금 투자하고 있다는 게 그게 waste인 거죠. 이 순간에 물론 예수님 귀한 분이라고 그들이 다 생각했겠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 이 상황 속에서 그에게 이 수만 불짜리 향유를 한 번에 부어드린다는 것은 너무 웨이스트다. 그런데 말이죠. 이 상황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것은 나에 대한 것이다라는 거죠. 제자들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것으로 얘기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질 구제, 헌금으로 얘기한다면 아니 더 좋은 데 쓰지 왜 한 번에 이렇게 하느냐. 예? 왜 한 번에 하느냐. 꽃도 얼마나 아름다워요. 오늘 항상 아름답지만 오늘 또 특별히 이렇게 또 장밋빛.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래. 사실 제가 그러거든요. 비싼 꽃을 매번 이렇게 하기 귀찮으니까, 비싸니까 여기다 그냥 화분 몇 개 갖다 놓자. 그건 제가 하는 얘기거든요. 한 번 쓰고 다음에 시들어버릴 꽃 좀 아깝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자리에 계셨다면 그렇게 얘기하실 거죠. 이건 about me. 이 돈을 모아다가 가난한 사람을 구제했으면 우리 교회가 1년에 수천 불을 가난한 사람 구제할 수 있을 텐데 왜 구제하지 않느냐. 근데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그 상황, 자꾸 이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이 상황,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얘기를 한 것 같아. 자,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니까 그들을 도와라. 그러나 이 행동은 나에 대한 것이다. It's about me.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이런 거예요. 이 여인은 예언적인 행동으로 값비싼 옥합 자체를 깨뜨리면서 그 안에 있는 값비싼 향유를 다 쏟아내었잖아요. 그와 같이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이 뭐냐? 하늘과 땅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아니고 모든 인간이 그렇지만 그것보다 훨씬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 육신이 이제 온전히 깨어져서 그 육신으로부터 깨어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낌없이 쏟아부어질 거라고 하는 사실을 미리 예고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 그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느껴야 될 감정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느껴야 될 감정은 What a waste. What a waste.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일을 주께서 하셨는가라고 외쳐야 된다는 거죠. 그 순간에. 근데 그것을 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시죠?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눈에 이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너무 귀중하게 보였던 거예요. 이거 믿어집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속의 감격과 감사가 이건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 왜 이런 엄청난 허비를 하셨는가? 왜 주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엄청난 일을 벌리셨는가라고 하는 그 답은요, 그것을 쏟아부어준 그 어떤 대상에 대한 가치가 이해되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가 신부 삼은 교회, 교회를 향하여 쏟아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의 눈에는, 아니 심지어는 우리의 눈에도 웨이스트로 보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쏟아부어 주셨다. 이게 이 여인이 한 행동이에요. 여기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는 이미 결론을 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있는 거죠. 먼저 얘기한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여인의 헌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여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난 것이고, 도대체 이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여인의 믿음과 그에게 주신 영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을 그가 몸소 재현함으로써 예수님이 하실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를 보여주시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헌신이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헌신의 의미로 생각해 보면 오늘은 특별히 임직자들을 세우는 날인데요.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한 포인트를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순간에 특별히 가룟 유다의 관점에서 보면 가룟 유다는요, 이처럼 우리에게 엄청난 희생을 쏟아부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의 제자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쏟아부어 주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이 순간에 예수님이 끊임없이 자신의 죽음을 얘기하고 결국은 내가 잡혀 죽을 것이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뭐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고 가룟 유다는 포기해버리죠.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자기 자신의 모습이 what a waste. 자기가 훨씬 더 커 보인 겁니다. 예수님보다. 자기의 3년이 예수님과 비교했을 때 예수님보다 훨씬 더 커 보였어요. 그 이유가 뭐죠? 예수님을 이해 못한 거죠. 예수님의 자기 주심이 얼마나 엄청난 희생이며 그 값어치가 얼마나 엄청난 웨이스트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날 위해 쏟아부어줄 그 사랑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이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과 비교해 봤을 때 허비처럼 느껴지고, 결국은 뭐예요? 겨우 은 20개를 그가 받고 예수님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팔아넘기는 이러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자, 이 여인을 통하여 우리는 이 예수님의 자기 부어주시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를 볼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허락된 이 헌신의 삶을 과연 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 절대로 내가 드리고 있는 이 나의 헌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쏟아부으신 헌신보다 커 보이면 그것은 반드시 잘못될 봉사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한마디로 내가 얼마나 이렇게 했는데 내 자신이 한 것이 눈에 보이면, 내가 했던 일이 자꾸 눈에 밟히면, 내가 한 헌금이 자꾸 크게 보이면, 내가 했던 모든 수고가 크게 보이고 내가 얼마만큼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는데 자꾸 그것이 내 눈에 밟히면 어떻게 되죠? 가룟 유다처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여인의 삶을 봐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이 여인이 어쩌면 자기의 인생에서는 두 번 다시 붙들 수 없는 이 엄청난 액수의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릴 수 있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절대로 이 여인에게는 향유의 값어치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죠. 자기가 얼마나 큰 헌신을 하고 있느냐를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여인의 눈에는 예수님이 너무 거대하게 보였고, 이 작은 향유를 깨어드림으로써 그가 암시하고 보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깨어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부어짐을 생각할 때는 향유 정도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의 생명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생명을 내가 구할 수만 있다면, 그 생명을 내가 유지할 수만 있다면 나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겁니다. 그 생명을 비유하기 위해서 다른 그 무엇을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도저히 비유할 수 없는 것일 것입니다.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이 여인은 알았던 거죠. 이 여인은 그 순간에 내가 하는 이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어진 그것이 충분히 가치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깨워주시고 쏟아 부어주시는 그 일에 비교했을 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믿음의 봉사는 내가 하는 일에 눈이 집중된 것이 아니라 나의 봉사와 헌신의 궁극적인 대상인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눈이 집중되어 있을 때, 그가 날 위하여 쏟아 부어주셨던 바로 그 사건에 집중되어 있을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감사가 우리 속에 벅차오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위치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와 같이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빚진 자라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쏟아부어 주신 자기 자신의 이 엄청난 자기 희생에 대한 그 관점에서 우리를 보았을 때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그 관점에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와 봉사도 아무리 그것이 세상적으로 어떻게 평가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에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 드려도 모자. 다 드려도 모자. 여기에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나의 헌신과 나의 봉사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될 것인가? 어떻게 나의 그 작은 희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비춰내는 것이 될 것인가? 결국은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드러나도록 하는 이러한 자리까지 가야만 한다는 사실을,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이 놀라운 의미와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될 것인가 함께 고민했는데, 여러분, 오늘 이러한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넘치는 귀한 주일, 또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또 우리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